11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무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전번 주에 요한복음 11장에 넘어와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이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알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이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자, 전주에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누구를 통해서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왜 꼭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하나? 왜 사랑을 붙일까?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죠? 자, 그런데 그 내용 속에는 예수님과 그들 사이와 어떻게 한다고요? 친분이 굉장히 두텁고 항상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 때에는 거기서 유하시기를 마다하지 않고 항상 거기에 머무르시고 한 가족과 같이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3절에 나왔었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었지요, 전주에. 죽을 병이 아니면 또 뭐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야만이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 여기서 6절을 한번 볼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의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친분이 좋고 가까이 지냈었으면 그냥 한 걸음에 뛰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틀이나 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틀을 유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왜 그러지? 이러면서 한번 물음표를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7절 이제 나오지요. 그러면서 그 후에 이건 뭐예요? 이틀 후에, 그죠? 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7절 본문 보세요, 성경.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어떻게 했다고?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러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안 됩니다.
왜 그러세요? 거기 가서 돌 맞아 죽으려고 그러세요?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틀을 유했고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자, 하나님의 그 기회의 시간을 주실 때 일하신다라는 것과 또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낫이라, 빛이라. 낫 하면 밝죠. 예수님 자체가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대낮 이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울 거 없어. 나와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 그러나 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둠이고 뭐예요? 실족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실족하지만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실족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한다라는 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낮에 함께 있는 자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니까 9절 10절 말씀하신 후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것은 뭐예요? 낮과 밤이라는 이야기를 해줬지요. 내가 그리고 나사로한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9절 10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해서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겠다 이랬더니 제자들은 엉뚜당치도 않게 뭐라 그래요? 그러면 잠들었겠구만. 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자, 그 뭐 낫겠는데 그럼 뭐로 올라가세요? 가지 마세요. 그들 마음에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밝히 말해주지요. 잠들었다고 한 거는 죽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생명을 주러 가야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게 되고 아들이신 예수도 그것으로 통하여 영광을 나타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자,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들을 위해서야. 이는 뭐예요? 왜냐하면 너희로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믿게?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분이 생명을 주러 오신 자라는 것. 그가 말씀이신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내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면서 가자 그러죠. 그랬더니 여기서 또 불쑥 도마라는 자가
제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그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믿음으로 고백한 것 같아요? 아니죠. 비꼬는 것 같아. 지금 자기 좀 우쭐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 나사로의 가족과 예수님과 친분이 굉장히 두텁고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호칭이 붙을 정도였는데, 자, 지금 11장에 전번 주와 이번 주제 말씀까지 이어 나오면서 전번 주에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오늘 주제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이제 좀 파악이 되죠. 나사로를 빨리 가서 살려주지 않은 이유가 있구나. 이 상황을 왜 이렇게 제기를 하셨을까? 아,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가 누구냐? 믿게 하려 하려고.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또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고로 이제 상황과 배경을 살펴봤으니까, 자, 이제 원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7절, 8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틀이 지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이 방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번에 유대로 내려가면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당신은 체포될 것이 뻔하고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예수가 체포되면 지금까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희생했던 이 제자들 뭐가 될까?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지. 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로에 가고자 하는 그 예수를 극구 만류하는 거예요. 네.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지내고 있지만 예수를 빛으로 보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깨달을 수 없어요. 거기까지는. 자, 그들이 따르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들의 욕망이지요. 자, 이것이 밤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유대로 내려가기를 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낯이 12시간이나 아니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요, 말씀하시기를 낯이 12시간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사람이 낮에 행하면 그가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유다 지역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가 남아 있으므로 그가 안심하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라는 게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죽이려고 해도 예수는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때는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를 가리켜 말하는 거죠. 자, 낮에 다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낯에 속해 있는 자들은 이 길을 갈 때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길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이 낮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갈 때 실족하지 않게 되겠죠? 자,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고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랬어. 밤에 다니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상관없는 자기의 욕망의 유익을 위해 따르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살아간다 이거죠. 자신의 욕망과 유익을 위해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행하는 인간은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인간 자체 안에는 참다운 빛이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빛을 받아야만 생명이 있게 되고 진리가 그 안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빛 대신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제자들이 배워야 했던 것은 뭐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볼 수 있는 신자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빛이신 예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길을 보지 않고 산다는 것은 뭐예요? 빛 안에서 사는 게 아니죠. 빛을 받지 못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상황과 형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길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런 자들은. 자,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만 보게 되는 거예요. 빛을 보지 않으면 어둠밖에 없습니다. 병든 나사로의 형편에서 빛을 보지 못하면 죽음이라는 어둠만 남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빛에 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를 믿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를 믿지 않는 자는 결국 그 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요.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성도들 안에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정말 긴 터널 같은 그 터널이 찾아오기를 하게도 되고 죽음에 그냥 코앞에 있을 때도 있고 또 큰 바위가 우리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건 똑같지만 그 마음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아요. 절대 뺏기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안에 왜 나만 이래? 왜 나한테 이런 게 왔어?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종교의 행위로만 열심으로 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건 진정한 예수를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결국 이런 문제들이 오면 모래 위에 집을 진 것과 같이 그냥 후루룩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세상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탈락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아직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이론으로 지식으로는 머릿속에 있을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아직 그 마음에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 것에 연연하고 또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여전히 사단이 지시하는 대로 그냥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낮에 속한 자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밤에 속한 자들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낮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속하지 않고 예수를 오히려 이단으로 이단시하고 죽이려고 하고 내쫓고 이러죠. 자, 왜 그래요? 밤에 있는 자들이잖아. 사단의 조종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곧 나를 알 것이며 나를 믿을 것이다. 네가 성경을 맡은 자냐?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고 막 사람한테 인정받지만 그 속에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거는 가짜 신자지요.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도들도 눈이 뜬 사람은 이런 말 할 수가 있어요. 자, 11절,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9절, 10절 말씀하신 후에지요.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생각이 틀리죠. 자,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것을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제자들은 이를 알아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은 두 자매가 요청한 대로 나사로가 죽기 전에 베다니아 도착해서 그의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면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죠. 나사로의 죽음을 의도하신 것으로 죽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은 나사로의 죽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냥 나사로를 죽게 했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왜? 우리가 죄의 증상들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 오고 병이 오고 또 고통이 오고 많은 환난이 오고 뭐요? 이게 죄의 증상들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증상들이 와서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곧장 가서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었다. 이걸 알게 되지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이고, 이거 여기를 좀 잘 관찰하세요. 예수가 누구시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주님의 관심사였어요.
주님은 지금도 이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 안에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죽음도 주며 때로는 고치게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약 먹었더니 나섰어, 의사를 통해서 나섰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경에 직면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지요. 구하지요. 그러나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은 침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와 주님이 원하는 거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고요? 절대로 성경에 보면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성취하러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신앙에 실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자기 곁에 두고 함께 지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죠. 자, 12 제자들을 세워서 한 제자는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배신을 때렸지만 남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예수님의 이 증인의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들을 완전히 희생으로 드렸지요. 예수님이 하시듯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배워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뒤돌아보면 알잖아. 왜 그래요? 아직 어려서도 그렇고, 또 그동안 사단에 잡혀서 이 훈련되어져 있던 그 습관들이 우리 내면 안에 지배하고 있고,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과 이 죄와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배고파하고 심령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충만해져서 내 이 죄성, 그 본성이 죽어지는 거예요. 자꾸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죽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자기 곁에 두고 함께 지내는 이유는 그로 하여금 예수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로 세워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그들이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은 그런 현실의 삶을 어떻게 해요? 살게 되죠. 현실의 삶을 네.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엉뚱한 그리스도의 소망을, 그러니까 다른 그리스도지요. 다른 그리스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게 되지요. 그런 자들은. 그런데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지배하실 때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허락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다른 것이 복이에요.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 역시 동일하지요. 자신의 양들을 제자로 불러 예수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로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에게 잔다라는 말을 하신 것은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일으킴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은 예수 안에서 보는 것과 예수 안에서 보는 것과 예수의 밖에서 보는 것이 이것을 따라서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죽은 것으로 끝납니다. 영원한 심판대로지요. 죽음으로써 다시 일으킴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과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로 끝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의 인생은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자들이죠. 예수 안에서 다시 일으킴을 얻는 것이 뭐예요? 하늘의 생명을 허락받은 신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생명을 마음에 두고 사는 이 신자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무엇에도 양보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절대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에 때로는 외면도 하세요. 고통에 있는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시기만도 할 때도 있어요. 육신의 일이 해결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위하여 사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일임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렇게 행동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 성숙해져야만이 이 사랑을 무한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14절 15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제자들이 잠자고 있으면 살았겠네요. 이러니까 죽었느니라 이렇게 다시 말해주죠.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예수님이 미리 가서 고쳐주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 소리예요. 기뻐하노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그것을 통하여 나를 좀 믿게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소리예요.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렇게 하면서 그래 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가 죽은 뒤에 가시는 이유가 뭘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지요. 즉 믿음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원망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마르다도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오신 예수님에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32절에 말하고 있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오지 않으신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었죠. 왜? 아직 성령이 안 와서 잘 몰라요. 이왕 오실 것이면 좀 빨리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원망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왜 늦게 오셨을까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다만 늦게 오셔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만 생각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
원망뿐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사정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어떻게? 정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의 길을 결코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예수님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생명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늘의 생명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의 소유함에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소중함도 없고 자신의 원하는 욕망에 다른 것을 자기 욕망이 원하는 것을 그런 것들만 기대하고 있다면 어떻게 행세만 하는 가짜 신자예요. 속으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항복하지 않는 마음이지요.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지요. 이를 통해 예수가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결론 내용이에요. 왜 이틀을 더 유효해서 왜 나사로를 죽기를 기다렸을까? 죽음을 오히려 기뻐한다네. 내가 써야 할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누군지를 좀 바로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 유대인이 왕이 되는 일은 주님에게 너무나도 쉬운 일이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시면 되었을 건데 떡을 달라 할 때 떡을 주면 되었고 병을 고쳐달라 할 때 병 고쳐주면 되었고 지긋지긋한 노마 압제에서 해방시켜달라면 그렇게 해주면 되지. 그러나 예수가 그러한 일을 하면 예수님은 자기 직무에 유기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과 약속이 틀리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하라고 보내심 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내가 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러 온 자야 하고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였어요? 아버지와 사랑과의 관계를 끊게 만든 이 죄로부터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 그거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역시 현실의 삶의 문제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요? 주님은 우리들의 이러한 기도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우리들의 영적 실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 하나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지 이 세상에 잘 되고 못 되는 것들을 구하러 온 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약속이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택한 양들, 만세전에 택한 내 백성들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그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리.
그 이름을 힘입는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한대. 영원한 생명. 지금 자, 오늘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냥 육신이 살아났어. 그러면 그것은 또 어떻게 돼요? 수명이 다 끝나면 죽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 나는 죽은 자들, 너희들은 다 죽은 자야. 죄로 죽은 자들이야. 그런데 내가 내 백성들만 살리러 왔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내가 생명을 주러 온 자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해 나사로를 죽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택한 양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죠. 주님은 빨리 와서 오빠의 병을 고쳐달라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구를 철저히 외면했던 것이에요. 나사로가 죽기만 기다렸다가 그의 죽음을 확인한 데 그의 죽음을 기뻐하셨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지요. 우리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말도 안 돼. 이러겠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이러한 예수라는 것을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는 우리의 삶의 뭐예요? 기도를 듣지 않으시오. 욕망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망하는 것을 보시고 이를 기뻐하시는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이런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저런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지요. 밤새도록 기도하면 다 응답된대요.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빨리 달려와 우리를 공경에서 처해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하고 그런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지요.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어떤 부르짖음을 응답하느냐입니다. 주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다 위에서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시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기 위한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의 의도가 숨겨 있어요. 자, 이 의도를 이해할 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바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인데 그냥 나 믿어. 뭘 믿어?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일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현실의 삶에 더욱 나아지는 것이지요.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부모에게서 무언가 받을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 역시 똑같아요.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고 오직 주님에게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이 아닌 우리에게 줄 선물을 들고 있는 주님의 손을 바라고 있을 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아는 자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주님의 손이 아닌 주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현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 다니는 자들의 믿음을 믿음이라 말해서는 절단코 안 돼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불과할 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좋은 믿음을 지닌 사람이란 남들보다 더욱더 큰 욕망을 갖고 부추겨서 그 욕망에 사로잡혀 열심을 내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남보다 더 큰 욕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믿음 좋은 자들로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믿음은 야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교심을 발휘함으로 교회에 다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후 큰 야망을 갖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들은 주님의 양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자들은. 디두모도 봅시다. 디두모라 하고 또는 뭐라고? 도마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시니. 자,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도마가 주저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도마의 믿음 매우 달라 보이죠? 특이해 보이죠? 모두 겁에 질려 유대로 가자는 예수를 만류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도마는 겁에 질려 있는 동료들을 선동하여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러한 도마 같은 신자가 믿음의 용사로 추앙을 받고 있어요. 배신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는 이런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의리와 충성심은 세계 곳곳에 많이 있어요. 인간 세계에서 의리는 참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리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요. 수틀리면 등을 돌리고 떠나거나 배신하거나 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는 세상에서 의리를 중히 여기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군계 일학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한 사람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 조직이라면 어디서나 이러한 도마 같은 의리 있는 사람이 존중을 받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 의리는 언젠가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 한순간 무너지고 또 원수도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의지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지금 도마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육신의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도마는 그리스도를 보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 어떻게 한다고요? 부하내동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 쉽게 같이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선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주님은 잘 알고 있죠. 주님은 우리의 자아가 죽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죽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살아서 판치죠. 죽은 자는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침묵하며 그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가서 막 대들고 싸우고 싶어도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고 자꾸 나를 계속 십자가에서 나는 죽은 자야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지 않은 자들은 오늘 또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할 수 있게 해주셔야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 계속 말씀을 지금 전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 배경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빛이시라는 그분이, 생명이시라는 그분이, 길이라는 진리라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꾸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제시해 놓고 그 일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해주고 자라게 해주고 배워가게 해주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죠. 자, 우리도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오늘 이 제자들처럼 내가 아직 정말 성령에 잡힌 자라면, 아니면 아직 어린아이라면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면서 그분으로 내 내면에 채워, 말씀으로 채워서 나 또한 다른 제자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할 수,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너는 나와 동행하는 자야, 이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가 없이 동행하니까 저는 비로소 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더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성령님, 저를 이끌어 가주세요. 저를 책찍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세요. 이러면서 성숙해 나가게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누군지,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다. 나사로를 통해서 이 상황극을 지금 상황극 속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었죠. 이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 배경을 먼저 깨닫고 나서 성경을 봐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